성성 본부를 지나간 2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도와준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사님들,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성시화가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열심히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미주 성시화 운동을 섬기는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담임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이 미주 성시화 운동 본부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순종해 나가는 모임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감사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이 계셔서 이 미주 땅에 성시와 운동본부를 주님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이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과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님께서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난 후에 백은합 장로님, 홀리클럽 회장 되시는 백은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로스앤셀루스 지역에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을 세워주신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돕도록 이 귀한 단체를 설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삼전운동을 중심으로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지도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송정명 목사님, 진육철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시와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들이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들로 변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시와 운동을 뒷받침하시는 모든 회원들과 이사님들에게도 그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세상 관심사에 사로잡혀 사단의 괴계 속으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운동과 개혁신화운동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거룩한 땅, 화평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진유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기념비적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감사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주께서 맡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와 운동본부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부의사장님으로 수고하시고 섬기신 우리 최순복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 특별 찬양 후에 영상팀의 20년간의 발자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Jesus.
영상문복부의 20년 동안의 발자취를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의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진유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미주 성수와 운동본부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성수와 운동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성경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 확실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는요,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간구하는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시와 운동본부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요, 이 두 가지 은혜를 짧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말 존귀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가난, 저주, 질병, 그리고 미움과 다툼,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중에 잉태 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는 죄인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하여 다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셔서 죄사함의 길을 여셨고, 사흘 만에 사망 번설 이후 부활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두 번쯤은 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려왔던 구세주입니다. 고난의 모든 앞제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감격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강보에 쌓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불이 없어서 대충 옷으로 쌓인 지독하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부유에 누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낳을 때는 병원이나 조리원 같은 데서 애를 낳아서 좋은 곳에 두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이 말 밥통에 누워있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렇다면 정말 나팔을 불고 웅장한 환영식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초라하게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는 정말 폼나고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고 멋지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의 첫 출발도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나이가 75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의 이민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아기가 강보에 쌓여 말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이 힘없고 초라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작은 출발은 결국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과 함께 했을 때는 지독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배고픔, 추위, 여러 어려움들을 다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힘없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 같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가 약한 자, 작은 자, 힘없는 자, 죄수된 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려한 모습보다도, 우리의 이름난 모습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웅장하고 멋진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위대한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처럼
또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시와 운동 같은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말세 현상을 증거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다 지나봤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쟁의 순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상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하여 듣고 있습니다. 어떤 영웅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구호품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구호물자나 어떤 노력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억울한 마음을 극복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반드시 억울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고, 아니 극복해야만 하고, 그럴 때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으로 자신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그는 복음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1000만 불을 주가 내게 주면서 100불만 내라고 하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것도 안 되는 인간도 아니죠. 아니 1000만 불을 제게 주면서 100불만 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호수는 조금만 가뭄이 생기면 바닥이 드러날 수 있어도 바다는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그러면 억울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법칙들은 언제나 희생하고 섬기면서 손해를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보람의 열매, 가치 있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씨는요, 땅에 떨어지면 다 으깨어지고 또 썩고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생명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새신자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데도 억울함이 없고, 바로 이 억울함이 없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그럼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어요?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위대한 새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 속에 유일하게 다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수많은 우리와 금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배고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암델의 같은 적극성 있는 제자는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습니다.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그 많은 무리와 군중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기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 희생이 없었다면, 그 섬김이 없었다면, 그 드림이 없었다면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이 아이가 주님 손에 그것을 맡겨드렸을 때 그 아이는 억울해했을까요? 그 아이는요, 빈들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드린 것을 가지고 먹고 배불러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아마 평생의 아름다운 보람과 가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넘도록 남는 그것들 아마 이 어린아이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게 주셨을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믿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오늘 권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식사를 섬긴 것처럼 내가 음식으로 섬길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회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성시화를 섬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억울함이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억울함이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기나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언제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늘 작은 것이 내게 돌아왔다라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일찍 왔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며 억울함이 없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행하고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CCC와 국가조찬기도회, 또 성시화의 설립자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외치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평생을 바치신 김준곤 목사님의 많은 말들, 많은 글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김준곤 목사님이 쓰신 예술 칼럼은 거의 다 무더기가 될 만큼 자주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믿었던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누구든지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나이 75세가 넘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다의 맛 크라이스트가 되는 이것을 교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쇠뇌된 믿음으로 옆에 사람이 아멘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서 아멘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체험하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찬송을 억울해하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내게 그 육체가 있습니까? 내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억울해하거나 인색해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바이 마 크라이스트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성씨와의 사명을 기뻐하고 또 위에서 축복하고 또 한 마음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억울함이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꺼이 구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우리 기도를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설립 20주년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나다의 맛 크라이스트가 꼭 이루어져서 그 능력으로 억울한 마음을 극복함으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다 가늠할 수가 없어도 그러나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진정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믿고 참된 승리,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시면서 실제적으로 운동본부를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실행하시는 우리 송정명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인사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미주 성시화운동본부를 20년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분입니다. 조금 제가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3분이 지나면 내려가라고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성시화운동의 원형은 1530년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잔 칼빈의 복음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잔 칼빈이 제네바의 시우의 종교 자문관으로 구입하기 전에 제네바는 하락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하고 도박꾼들이 많고 음주하는 사람이 많고 싸움질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잔 칼빈이 부임한 다음에 잔 칼빈은 모든 시민들의 길잡이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20년여간 동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네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하나님의 도성을 연상하는 천국 같은 도시로 변했거든요. 이런 그룹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준권 목사님,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고 영성에 비춰졌죠. 김준권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2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제네바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한국의 춘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처음으로 성시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춘천 시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50년 전 얘기지요. 그리고 미주 땅에는 2003년도 2월 달에 김윤권 목사님의 비전과 꿈 때문에 이곳에 미주 성시화운동 본부가 설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박윤인 목사님 오늘 오시려고 했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하셨습니다.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는데 못 오셨고 최분한 장로님이 이사장님으로 맡아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목사님께서 상임 본부장으로 실무와 직구전 일을 다 맡아 수고하셔서 봉사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공동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 운영위원들, 이사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꼭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성시화운동을 통해서 저기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대로 천사와 같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20년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면서 힘찬 발걸음을 다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만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귀한 세 분의 목사님께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미주 성시와 우리 본부회를 위한 이 축하의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두 분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김상봉 목사님, 세계 성시와 운동 대표 회장님이시자 할렐루야 교회의 또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김상봉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한국교회 총연합 회장이시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시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축사 영상으로 말씀을 축하를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최규남 총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 미국에서 성시와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새로운 힘을 실어주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성시와 운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역사회의 복음화, 또 지역사회를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이 있죠. 이 두 가지 노력은 로잔 운동의 세계 선교와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하고 너무도 똑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한국에서는 전국의 모든 주요 도시와 또 지역에서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12개, 13개 나라에서 이 성시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 정체된 미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한인 교회들이, 한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지역들을 건강한 그런 지역사회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계 성시와 운동,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미주 지역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이 참 한인 교회들 때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역동적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주셔서 성시와 운동 대회 동안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많은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교회들과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장 이영훈 목사입니다.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미주 성시와 운동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지난 20년 동안 미주 주요 교포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뿐만 아니라 단교를 향한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해서 미주 전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따라 미주 성시와 운동의 귀한 삶을 계속해서 감당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대표자이신 송정명 목사님과 진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삶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주 지역의 놀라운 회복과 변화,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설립 20주년 감사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주 성시화 운동이 지난 20년 동안 LA를 비롯한 미국의 도시들을 진짜 천사들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감사드리며 시아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께서 2년 동안 밤낮없이 성경을 가르쳐서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지방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의 어느 쇼핑몰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성경 공부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 사는, 그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마술사들이 그 책을, 마술하는 책을 모아서 불을 태우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을 감시를 만드는 은장색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 바울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 하고 데모를 일으키는 영적인 큰 지각 변동이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송정명 공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사 쪽으로 보면 바로 그 장깔뱅 선생님이 바로 그 제네바에 가서 1545년부터 돌아가시는 1565년까지 20년 동안 월화수목금토 주 7일 에브리데이 성피에르 예배당에서 미국식으로는 성피터 예배당에서 생피에르 예배당에서 매일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 20년 동안 매일 1000명이 그 생피에르 예배당에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네바가 유럽에서 제일 더러웠는데, 제일 음란했는데 제일 깨끗하고 건실한 도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미주 성시화 운동이 이제 21세기 포스트 팬데믹 그 미국 사회에 이제 뉴 노멀이 판을 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배우는 이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하셨던 것처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진윤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by the power of gospel, 복음의 능력으로 이 LA를 변화시키고 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우리 두고 조국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미주 성시화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분 목사님의 귀한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중앙 성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KCM-USA 우리 부이사장님 되시는 민종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시화 본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사장 되시는 김재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리에 또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격려사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단체가 세워진 지 20년이 된다는 것은 참 민사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가 20년 동안 자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림을 받아서 참으로 이 성교와 20년 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역을 맡아서 전방에서 뛰면서 수고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들, 현직 목사님, 우리 진입철 목사님, 그리고 송병명 목사님, 또 이전의 회장과 이사장, 여러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더욱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복음의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과 함께 저희들에게 도시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타락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그 에덴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시를 세웠는데 에녹성이라는 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성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런 성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테네를 친구들과 함께 가서 아테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테네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었고 거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보다 미학적으로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터투리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시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도시가 잘 방어된 도시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도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도시의 영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영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캘리포니아에 영성 있는 도시를 먼저 세웠거든요. 거룩한 디에고, 거룩한 프란시스코, 그리고 천사의 도시, 이런 도시가 세워졌는데 이 도시의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장차 망할 구성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참으로 이 LA가 그야말로 영성을 찾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 20년 된 이 귀한 성주학운동본부가 30년, 40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역사가 드러나는 이 교회라는 거룩한 성소로부터 흘러넘치는 복음의 생명의 물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이 성주학운동본부로부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성 순복음교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구역장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이보석하 계시겠습니다. 미주 성지와 운동본부를 지난 2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세계 성지운동본부 대표 회장 김상훈 목사님, 김상훈 목사님과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식사와 장소 제공, 귀한 말씀을 섬겨주신 우리 진윤철 목사님과 나성 순복음교회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주신 공동 대표 되신 분, 또 목사님, 공동 회장님, 회장 목사님들과 또 운영 이사님들, 또 그리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화환을 보내주신 미주 복음방송 이영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남진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과테말라 집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박인호 사무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와는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오신 분은 우리 성지와 사무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서 금년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보신 대로 과테말라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음악회였죠. 이제 금년에도 더 좋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지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CBS TV를 사장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축도하시고 이제 참 설립 20주년 우리 미주 성지와 운동본부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성시와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며 봉사하고 헌신한 귀한 종들과 또 홀리클럽 멤버들 한 주도 걸르지 않고 열심히 수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정말 뜻을 여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귀한 중신도들의 귀한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차고 큰 모든 일들을 정말로 수발들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이 교회에 위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고 정말로 교회를 통해 이 로스앤젤레스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미주 성시와 운동 이 모든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